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번째 다 버리다 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하고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 곳이 있는데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내용이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새껏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맥이 다 빠져서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이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상황입니다. 이런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 바다에서는 물고기를 주로 밤에 잡습니다. 그런데 낮에 그물을 던지라 하시니 상식적으로 당차는 일입니다. 거기다가 이미 그물을 다 씻어서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 밤새껏 수거한 그물을 다 씻어서 일껏 정돈해 놓았는데 다시 던지자니 달가울 리가 없습니다. 보통 물고기 잡는 어부들은 절대로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반드시 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못 잡을 게 뻔하니까 베드로가 궁색하는 소리까지 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펴보세요. 1절부터 11절을 다 읽으면 좋겠지만 너무 길어서 5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합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물고기를 잡고 못 잡고의 문제가 아니고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하시는 분의 체면을 생각해서 일단 그물을 내리기는 하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 정도만 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보통 이 어부들이 이런 상황에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면은 절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물을 내렸다는 거, 그것이 이제 이적이 일어나게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물을 내렸더니 보십시오.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았다고 합니다. 6절 보십시오. 5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합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 앞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여기에서 확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따를 때에도 물고기를 잡고 있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물고기를 잡았고, 또 물고기를 잡아놓고는 그 잡은 물고기를 다 내버려 두고,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부모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따릅니다.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주님을 따랐다 합니다. 11절 보십시오. 10절,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장요. 시작.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가 첫 번째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후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는 또 다시 갈릴리로 갑니다. 갈릴리 바다로 갑니다. 그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물을 들고 물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갔지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도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이제는 희망이 없어졌다 하면서 다 흩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났어요. 요한복음 보십시오. 어디를 보시냐면 20장을 보세요. 20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보십시오. 그리고 19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하고 여기 오늘 21장 2절에 보면은 총 7명입니다. 7명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목격하고 난 이후의 행동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시고도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는 거죠. 그러나 5장에서처럼 다시 밤새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 누가복음 5장과 여기 말씀을 묵상하면은 예수님께서 물고기들을 원격 조종하시는 예수님을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물고기 잡는데 도 같은 사람이에요. 아주 어려서부터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며 물고기를 잡으며 그걸 업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한 마리도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불러서 쓰시려고 그 물고기들을 원격 조정하시고 있으시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배 오른편에 던져보아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보아라. 하고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를 부르기 위해서 예수님은 물고기를 원격 조종하시고 있으신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보면은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뚫을 수 없더라. 아멘. 그래서 오른편에다가,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지라고 하실 때까지도 베드로는 예수님이심을 알아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려보라 하니까 한번 내려보지 뭐. 누가복음 5장에서도 한번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될는지도 모르지 하면서 이제 그물을 던지는 거죠. 근데 정말 기대 이상으로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베드로 고기라고 어느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데 베드로 고기 메뉴가 있어요. 근데 그 고기 한 마리가 한 사람당 한 마리씩 이렇게 나오는데 그 한 마리를 먹으니까 배가 불름해집니다. 굉장히 커요. 이 153마리 그 물고기에 해당되는 물고기인데 153마리면 엄청납니다. 굉장히 많은 거. 옛날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을 때 생각하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이 그물을 끌어당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때 베드로에게는 이 그물에 잡힌 이 물고기가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또다시 다 내버리고 이제야말로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물고기를 잡았다는 사건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사람이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걸, 이 두 번째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바로 이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다시 한번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이 사건, 이것이 이적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아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합니다. 총 7명이에요. 총 7명이 지금 이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 오늘 세 번째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보시면 세 번째로 나타나셨다 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합니다. 이 앞서 두 번 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세 번째 나타났을 때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을 보십시오. 아까 읽었죠?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봤습니다. 맨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만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살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은혜가 떨어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제자들이 다 흩어진 것처럼 어느 날 전혀 은혜가 없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세속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러한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또 한 번 나타나서 만나주신 거죠. 만나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오늘 베드로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는 것도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다는 것도 아닙니다. 두 번이나 먼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그러나 그 부활 사건과 나와의 관계가 이게 이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부활하셨으니 어쩌라는 것인가?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했지 그것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2000년 전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셨다는 이야기가 100번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건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를, 이것을 알기 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나와 관계가 되어질 때 비로소 그게 나에게 이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사건과 나와의 관계,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런 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할 때 역사적 사건과 신앙 사건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떤 사건이든지 내가 믿지 않을 때에는 나에게는 그것이 사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안 믿어지는데 그것이 나에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믿음만으로 사건이 사건화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달나라 갔다 온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 사실을 내가 믿지 않는다면 적어도 나에게는 그것이 사건일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신문에 보니까 일본에서 달나라에 우주선을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달에 착륙한 사진을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전 그걸 보면서 참 사람들이 정말 참 지혜롭다. 어떻게 그게 몇 톤이라 그러더라? 굉장히 그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그 무거운 무게를 싣고는 달나라까지 가가지고 달에까지 착륙해서 내려놓는 것을 보고는 참 놀랐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달에 착륙한 것을 가서 봤습니까? 그 현장에 있지 않았잖아요. 신문을 통해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 봤으니까 못 믿겠다 이러면은 그 사건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 사실을 내가 믿지 않는다면 적어도 나에게는 그것이 사건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픈데 의사 선생님이 약을 처방해 주면서 이 약을 먹으면 낫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처방을 받은 환자가 이 약을 먹어도 나는 낫지 않습니다. 하면서 그 약을 안 먹으면 그 약은 끝까지 나와의 관계에서는 낫는 약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믿지 않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의사에게 믿음을 가지고
맡기는 환자들이 제일 잘 치료된대요. 근데 의심 많은 환자들은 치료를 해도 잘 안 된답니다.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물고기를 잡아야 먹고 사니까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나 베드로가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은 영광을 받았고 나는 이대로요. 나는 나대로인데다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비참한 존재가 뭘 하겠습니까?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나서지만 아마도 베드로는 마음이 착잡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쩌다 그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하고 말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당신을 만나 보기야 했지만 다시는 저를 찾지 말아 주십시오. 나 같은 제자 두었다가는 예수님께서는 망신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은 사도 요한이에요. 예수님, 주님을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근데 배에서 먼저 뛰어내린 사람은 베드로라는 거죠. 참 베드로는, 이런 베드로를 하나님은 불러가지고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추진력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배에서 바다에 뛰어내려야 돼. 뛰어내리면은 옷을 입고 있다가도 벗고 뛰어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벗고 있다가 옷을 입고 뛰어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설 때를 대비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설 때를 대비해가지고 옷을 입고 뛰어내린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뛰어내렸다라는 말은 있는데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가서 무슨 말을 했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짐작하고 상상해 봤어요. 베드로가 여기에 보면은 뭐 이렇게 8절에 보면은 육지하고 이 배가 있는 거리가 한 50칸쯤 되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0칸쯤 거리에 있었다는 거죠. 이건 50칸은 한 200규빗 정도 됩니다. 한 약 100m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뛰어내렸는데 육지로 안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물속에 뛰어내려서 아마 베드로는 헤엄을 잘 치죠. 아마 이렇게 잠수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잠수를 해가지고는 예수님께로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는 너무너무 죄송한 거죠.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심지어는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어떻게 예수님 앞에 자기가 설 수 있냔 말이죠. 부끄럽고 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딱 잡아댔던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서가지고 예수님 하면서 부를 수 있겠냔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잠수해가지고 육지로 안 가고 다시 배 쪽으로 이렇게 돌아 들어가가지고는 배의 제자들하고 함께 육지에 배를 대가지고 그물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베드로의 이 심령은 예수님의 제자, 더구나 수제자라고도 늘 하지만은 그 제자임을 지금 사양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 제자 감이 못 된다. 제자의 자격이 없다. 이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다시 옛 직업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한 일이 이게 못내 걸리는 겁니다.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기 쉬운 거예요. 베드로는 여기까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난 날에는 내가 실수해서 3번 모른다고 했지만 그것은 과거사입니다. 이제부터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만나보았으니까 이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안 생길 것입니다. 이 말을 할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날 잘못한 것을 후회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내 일생에 이런 일을 2번 다시 없을 것이라고 쉽게들 맹세하지만 이처럼 어리석은 맹세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일은 지난날의 일을 내가 후회합니까? 똑같은 일이 앞으로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걸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름지기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겠다고 하는 말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여기서 자신이 없습니다. 지난날처럼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맹세할 수 있다면 베드로가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갔겠습니까? 도무지 그 말을 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시험이 있으면 똑같이 넘어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또 누가 와서 너는 갈릴리 사람이다 라고 을러대면은 또다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자기를 깨달은 것입니다. 나의 본질, 나의 나약한 모습을 베드로는 지금 깨뚫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인간성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고야 어찌 예수님 앞에 나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는 것입니다. 제자의 자리를 이제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길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따라 나섭니다. 비슷비슷해요. 하나도 나은 게 없어요. 지난날에도 그들은 베드로가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할 때 옆에 서 있던 다른 제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나도 부인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막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심리 상태에서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제대로 잡힐 리가 있겠습니까? 심리 상태가 불안하고 평안하지 않거든요. 그런 오스룩한 사람들한테 잡힐 물고기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일, 예수님을 떠난 일을 해서 이것저것 착잡한 데다가 물고기까지 못 잡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마음이 상해 있는 판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 하나가 멀리 서서 거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보아라 합니다. 그래서 이판사판으로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는데 웬걸 엄청나게 많이 잡힌 것입니다. 날이 밝아왔습니다. 밝아지면서 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마침내 하나의 아름다운 장면이 연출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주님이시다 하고 소리칩니다. 보십시오. 그 순간에 베드로가 옷을 걸치고 달려나갑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맨 먼저 알아보고 주님이시다 소리쳤습니다. 뛰어나가는 것은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하고 요한은 잘 맞아요.
두 사람이 이렇게 잘 맞는 사람입니다. 요한은 굉장히 신중하고 베드로는 급해요. 아까도 읽어봤잖아요. 뒷무덤을 찾아갔을 때에도 무덤까지 달려가기는 요한이 먼저 달려갔는데 이 요한은 무덤 속에 안 들어갑니다. 그냥 이렇게 얼굴만 드밀곤 들여다봅니다. 근데 무덤에 가감하게 들어간 사람은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뛰어내렸다고 말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에 뛰어내릴 것이면 옷을 벗고 뛰어내릴 것인데 오히려 입고 뛰어내렸다는 것입니다. 그 행위는 곧 예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적극적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마음에 이제는 물고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잔뜩 잡혔어요. 누가복음 5장에서처럼 물고기가 그 물에 잔뜩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그 물에 물고기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물고기는 잡아 놓았지만 그리고 그게 얼마만큼인지 그걸 팔면 얼마가 될 것인지 잡은 고기는 일단 팔아서 돈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지 이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잡힌 고기 부모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두 번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보십시오. 저는 9절, 10절, 13절 읽으면서 이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하고 13절을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가져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제가 옛날에 고생할 때 제가 동아일보 습관을 배달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저에게는 그 지국장이 그 5층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 아파트 배달 지역을 나한테 줘가지고 300불을 배달을 하는데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한 서너 시간 하고 나니까 하고는 다 돌리고는 지국에 들어오면은 배가 얼마나 고픈지 백가죽이 그냥 등에 붙었어요. 그럴 때 그 지국장 부인이 항상 이렇게 그 신문을 돌리고 들어오면은 라면을 끓여줬어요. 라면을 끓여줬는데 그 라면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지금도 그 라면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요? 예수님은 그 배가 얼마나 고플까 그걸 생각하시고 떡하고 물고기를 미리 준비해 가지고는 제자들이 올라오니까 그걸 먹이시는 겁니다. 얼마나 따뜻해요. 얼마나 자비하시고 얼마나 은혜로우신 우리 주님이세요. 이제 식사가 끝났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난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옵니다.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앉지 못했겠죠? 식사할 때. 어떻게 앉습니까? 민망해가지고. 아마 예수님이 안 보이는 쪽에 어느 한쪽에 앉아 있겠죠? 그럴 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베드로에게 오십니다. 오셔서 베드로에게 지금 물으시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합니다. 식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원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름이 시몬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이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 내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근데 이거 두 번째 또 물어요. 똑같이 질문하고 또 베드로도 두 번째 똑같이 대답하고 세 번째 또 물으십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무서워서 모른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사랑 문답을 할 때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그럼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오늘 가시면은 꼭 예수님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그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고 예수님 영접해서 그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렇게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일을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이 말씀을 충성스럽게 잘 해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 수고했다 하면서 안아주시는 여러분 얼굴에 눈물 닦아주시고 꼭 안아주시는 그런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물으실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문답을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 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이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우리 시간 내내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제사받고 구원받는 길로 인도해주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이 일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